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부터 난 의로움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조금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죠. 요즘에 자주 말씀드렸듯이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 자체가 의인은 자체가 존재적으로 거룩하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어떤 신앙적 은혜를 입고 난 후의 삶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쉽게 감동되고 막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의 거룩한 존재를 드러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존재를 드러낸다는 얘기를 우리가 무슨 어떤 신앙의 내용, 은혜를 입고 난 내용으로 이해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적 본질적으로는 너는 거룩한 삶이니 사람이니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배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이 통해서 오늘 본문에 짤막한 3세 구절이지만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먼저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고 빌립보는 그 교회들이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보면 기뻐하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자신이 지금 로마에서 구속돼 감옥에 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와서 적견와가지고 면회 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원합니다.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뭐 이러한 우리가 이제 기적 같은 내용을 하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여기 있는 거다. 그러니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빌립보인데 그 가운데 오늘 3장에 드러나는 이 부분 속에서는 무엇이냐? 그 기쁨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구주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의로움이거든요. 근데 그 의로움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거룩한 존재이고 의로운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라고 합니다. 그 방향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 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방향에서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으로 가다가 또 우리가 방향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뒤돌아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파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구원파는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라 믿으면 벗어나지도 않고 뒤돌아서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화라는 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고쳐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알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신앙과 견주어서 신앙이 앞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과 견주어서 내 삶이 앞서게 되는 경우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벗어나고 뒤돌아서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그를 고쳐서 그 방향으로 다시 이끄는 거죠. 근데 고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성경에 드러나서 가만히 내버려 두기도 하고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방향이 계속 그 방향 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로부터 받은 의로움, 그 거룩함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그 시대의 바울은 대단한 능력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가진 능력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배설물은 버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이 지혜로, 이 지식, 이 지혜로, 즉 십자가의 도가 내가 가진 능력보다 크다는 것을 그는 고상이라고 하죠. 고상이 단어를 고상하다 이렇게 썼는데 더 이렇게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이게 삶에. 근데 그걸 신앙과 견주인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송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와서 신앙과 견주어서 신앙의 힘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걸 견줄 때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위로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이다, 아주 좋아요. 이건 아주 귀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절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해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가 그 십계명 율법에서 주어진 그 상황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은 우리가 가는데 가다 보면 옆길로 다른 길로 지름길로 오솔길을 하다가 뒤돌아서기도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내 자녀니 너는 이제 내가 주어진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줬을까요? 그건 사랑해서 그래요. 무지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서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주어져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도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때 유일한 필요 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운, 곧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것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라는 얘기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느 때든 의인이란 거룩한이라는 자를 임을 잊지 말고 늘 그 발걸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로? 그 방향으로. 자, 그럼 하나의 예를 들으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믿음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사울 왕은 처음에 사람들이 원해서 정말 효자였고 정말 아주 용맹스럽고 아주 신앙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나님도 버림을 받고 다윗 왕은 이제 세우게 되는 그 계기가 뭐냐? 사울 왕은 그렇게 용맹스럽고 잘했어요. 신앙도 잘해요. 하나님 섬기도 잘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죠. 야, 다 죽여.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 좋은 거 깨끗하고 귀한 걸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마음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이게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존경을 하는데 무엇을 중시하냐면 자기의 믿음이 그 방향인데 끊임없이 그 방향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는데 끊임없지 않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갔던 거죠. 그런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놀라움은 다윗 왕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울처럼 똑같아요. 어릴 젊었을 때 왕이 되기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죠. 사울 왕의 다음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엉뚱한 짓을 해요. 잘못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에게는 회개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곧바로 회개를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늘 가다가 옆길로 간 거예요. 옆길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와서 하나님이 안 된대요. 그러면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 삶에 있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았어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윗 왕처럼 도덕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옳은 그런 삶을 다윗과 같이 엉뚱한 짓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리를 그냥 지켜주고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말씀에 듣고 깨달아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방향을 가는 거죠. 자, 한 가지만 이제 예를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40절.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물론 신명기도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는 모세도 경험하면서 이게 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쓴 거고, 눌러서 신명기는 경험한 이후에 자신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모세가. 그러고 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자, 너희는 방향을 신명기 1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애굽의 군사에 쫓겨가서 가다가 보니까 다 막히고 홍해만 나타난 거잖아요. 그 뒤에는 애국 군사가 오는 거고, 그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원성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이렇게 잠잠히 있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모세는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경험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을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는 방향을 돌려라, 이렇게. 근데 그 방향이 어디예요? 홍해로 가는 길이에요. 광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면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쉬운 길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홍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는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사울왕과 다윗왕의 비교한 부분과 좀 이렇게 상반되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의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좀 너무 힘들어. 근데 이 방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세상이 주는 은혜와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있기 전에 계신 분이고, 그분은 홀로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그냥 우리가 없어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우리를 귀하게, 보배로운 그러한 걸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뭘로 이해하느냐? 선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야. 근데 그 선물이 홍해 길로 가라, 홍해를 건너라, 광야 길로 가라,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허락받은 이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줄 믿으시고, 거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뭘까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답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그 길을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온전히 용감하게 그 길을 끝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